방송을 시청해주시는 모든 분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요, 오늘은 400년 대 430년이라는 제목으로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어쩌면은, 채널 운영자가 무엇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겠구나라고 생각을 하시면서 벌써 어느 정도 눈치를 채신 분들도 계시지 않을까 생각을 해 봅니다. 근데 아님 말고요. 어쩔 수 없죠. 예.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노예로 있다가 자유인의 신분으로 출애굽을 하기 전까지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400년간 애굽의 노예로 있을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죠? 자, 400년 사이드를 보자고요. 우선 사도행전 사도행전 7장 6절. 사도행전 7장 6절을요. 제가 한번 그냥 읽어 드릴게요. 사도행전 7장 6절은요. 하나님이 또 이같이 말씀하시되 그 후손이 다른 땅에서 나그네가 되리니 그 땅 사람들이 종으로 삼아 400년 동안을 괴롭게 하리라 하시고. 그죠? 이 일이 벌어지기 전에 먼저 선포가 된 말씀이죠. 400년 걸릴 거다. 400년 동안 종살이 한다. 노예로 종살이 한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죠. 하나님께서 이제 이 말씀을 하실 때는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을 하시기 전이죠. 그죠? 그리고 이제 이 부분이 창세기 15장 창세기 15장 13절에서도 동일하게 또 확인이 됩니다. 네.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야기를 하시죠. 그런데 출애굽기 12장 40절 41절을 보면은요. 이렇게 나와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에 거주한 지 430년 만에 출애굽하였다고 나옵니다. 자, 여기는 출애굽기 출애굽기 12장 40에서 41절. 그런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에서 거주한 지 430년에 출애굽하였다고 나온다는 거죠. 그리고 이 말씀은요. 또 갈라디아서 3장 17절에서 다시 한번 재확인이 됩니다. 위의 구절들을 종합해 보면은요, 제 개인적으로는요, 또 그리고 여러분들께서도 여러 가지 질문들을 해 보실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제 입장에서 제가 개인적으로 해본 질문들 중에 일단 첫 번째가 뭐냐? 첫 번째가 하나님이 실언을 하시나? 이거죠. 예. 하나님께서 헛말을 하시나? 하나님께서 실언을 하시나? 왜 400년이라고 해놓고 왜 실제로 430년이 걸렸지? 이런 질문을 해보는 거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요. 400년이 걸린다는 게 430년이 걸렸으면 그러면은 400년이 아닌 370년이 걸릴 수도 있었겠네? 이것도 가능하겠네? 이 생각이죠. 예. 많은 질문들을 해볼 수 있는 게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죠? 많은 질문 해볼 수 있지만 대표적으로 제 입장에서 그리고 여러분들께서도 이런 질문을 해보실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하나님께서 실수를 하시나 실언을 하시나 헛소리를 하신 건가? 라고 생각해 볼 수 있죠. 그죠? 400년 걸린다 그랬는데 결과적으로 430년이 걸렸으니까. 그죠? 그러면은 400년이 걸린 게 430년 걸렸으면은 400년이 370년 걸릴 수도 있겠네? 라고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그죠? 저는 제 입장에서는 그런 생각을 해봤다라는 거예요. 자, 30년의 시간이 더 걸린 이유로 저는 모세가 사람을 돌로 때려 죽인 사건을 꼽고 싶습니다. 아마 이 부분 때문에 하나님께서 400년을 정하셨어도 30년이 더 걸렸다고 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모세가 처음부터 언어가 둔하고 언변이 없었을 거라고는 생각지 않아요. 아마 대단한 웅변가였을 거라고 봅니다. 원래는 대단한 웅변가이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헌데 사람을 죽인 후에 광야로 도망가서 초라하고 비참하게 살면서 모세의 내면 안에 있는 어떤 기능들이 죽어버릴 때 동시에 이 부분도 날아가 버린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을 보면은 주 안에서 우리는 여러 일들을 계획을 하고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다양한 일들을 몸담고 추진을 하고 여러 가지 하잖아요. 그죠? 플랜도 세우고 계획도 짜고 하잖아요. 근데 정작 내 자신을 정말로 제대로 바꾸는 것이 가장 어렵다.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죠. 서두에 하나님께서 400년이라 이야기하셨어도 30년이 더 걸렸다면 이와 반대로 30년을 더 줄여 370년도 가능할 것이라는 이야기를 했지만요. 사실 이건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왜냐면요. 그렇게 되면 첫째로는 하나님께서 애시당초 틀린 말씀, 틀린 예언을 하신 셈이 되고 두 번째는 이거죠. 하나님께서 언급하신 400년에 맞게끔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모되는 것조차 정말 쉽지 않은 일이기 때문이죠. 그죠? 그것도 쉬운 게 아니에요. 예. 가끔 저 자신도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제 스스로를 생각을 해보는 거죠. 야, 좀 덜 두들겨 맞고 빨리 항복하고 주님께 엎드렸으면 여러모로 유익했을 텐데. 예. 뭐 가령 시간도 절약하고 등등 뭐 생각을 해봅니다만 그 생각은 곧 고통의 함량이 안 차면 주님을 제대로 아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다로 바뀝니다. 그 제대로 된 믿음으로 가고 계신 분들 중에서 가끔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를 제가 들어요. 뭐 그 옛날에 꼭 그 정도의 경험들을 겪지 않았어도 얼마든지 주님을 알 수 있었지 않겠느냐고 이야기하는 것을 들을 때 저는 이제 그렇게 대답하죠. 아, 네, 그럼요. 그럴 수 있죠. 맞아요. 라고 말은 맞춰주지만 진짜 속으로는 웃기네. 그럽니다. 예, 웃기시네. 당신이 그런 일들을 겪었으니 그나마 뭘 제대로 알고 믿는 사람이 됐지. 안 그러면 교회 뜰만 마르고 닳도록 밟고 다니는 좀비가 되었을걸? 이라고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예. 이 좀비라는 단어는요, 개인적으로 제가, 이렇게 아무 생각 없이, 좀비. 좀비가 뭐냐. 좀 다른 거 찾아봐야지. 아무튼, 아무 생각 없이 이제 마르고 닳도록 교회 뜰만 밟고 다니는 그러나 뭐 이렇게 진정한 믿음이나 복음과는 상관없는 사람 뭐 이런 사람들을 제가 그냥 뭐 일컫는 개인적인 어떤 용어거든요. 아무튼 뭐 그런 좀비가 되었을 걸이라고 생각을 하죠. 모세는 이 정도면 충분하다고 생각했을지 몰라도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이야기하신 언약의 시간을 언약의 시간에 더하시면서까지 언약의 시간에다가 더 많은 시간을 더하시면서까지 모세를 다듬기로 하시죠. 여기에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어떤 시간대나 예언을 하셨어도 하나님과 사람이 손발을 맞춰 무언가를 해나가야 하는 입장에서 사람 측에서 미숙하거나 아니면 준비가 되지 않거나 아니면 하나님의 것들이 흘러나갈 수 있는 통로로 변모가 덜 되면 시간이 더 걸린다라는 겁니다. 모세가 사람을 죽이지만 않았으면 이야기는 분명히 달라졌을 거라고 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람이 사람을 죽이는 게 이게 보통 일이냐고요. 예. 이유가 어찌 됐든지 간에 사람이 사람을 뭐 죽여요. 예. 돌로 때려 죽이든 칼로 찔러 죽이든 총으로 쏴 죽이든 사람이 사람을 죽이는 일이 이게 보통 일이냐고요. 아무나 사람을 죽일 거라고 생각합니까? 생각하십니까? 제가 악인도 좀 만나봤어요. 참고로 여기서 말씀드리는 악인은 뭐 좀 옛날에 놀았네, 뭐 돈도 뺏고 일진이네, 싸움 좀 했네, 사고 좀 쳤네, 유치장에서도 잠도 자고 뭐 무슨 뭐 술 담배 먹고 사회에서 이런 악인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예. 그런 애들은 귀염둥이 수준이고 그거를 넘어선 악인들을 이야기하는 건데 그런 악인을 만나봤지만 그들을 만나고 나서 제가 한 생각은 뭐냐면요, 야, 나쁜 짓도 아무나 하는 게 아니구나. 예. 나쁜 짓도 아무나 하는 게 아니구나라는 거였거든요. 어떤 사람은요, 가만히만 앉아 있는데 무서운데 어떤 사람은 욕을 해도 무섭지 않은 사람이 있거든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뭐 어떤 사람이 자기를 화나게 하거나 너무 열받게 만들면 저놈 진짜 때리고 싶다, 확 죽이고 싶다라고 생각만 하지 실제로 실행에 옮기지는 않아요.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헌데 모세는 실행에 옮기죠. 이게 보통 성격이냐 이거죠. 보통 성격이 아니에요 이거. 보통 이런 부류는 어중간하지가 않아요. 그런 성격을 가진 사람들 가만 보면은요. 예. 이게 중간이 없어요. 어중간하지가 않아요. 예. 하나님을 위해서 어마무지하게 큰 일을 하던가 아니면 그 반대이든지. 그죠? 캐릭터가 굉장히 세고 분명한 과죠. 예. 아마 이때 모세가 자기를 더 죽여서 화를 내고 싸움은 할지언정 살인은 하지 않았다면 많은 것이 바뀌었을 겁니다. 우선 430년보다는
더 단축이 되었을 것이고요. 이스라엘 백성은 그만큼 고통을 덜 겪었을 거라는 것입니다. 자, 말씀에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마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예, 그죠? 여러분 아시죠?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아라. 이 구절을 보면은요, 내릴 수 있는 결론, 해볼 수 있는 생각이요. 일단, 분을 내는 것 자체, 화를 내는 것 자체는 죄가 아니구나, 라는 거죠. 만약에 화를 내는 것과 죄를 짓는 것이 일치하는 등식이었으면은요, 애시당초 말씀에, 야, 분조차 내지 마라, 그러겠죠. 예, 화를 내는 것 자체가 죄라면서요. 그러면은, 야, 너네 화도 내지 말아라. 분조차 내지 말아라. 이렇게 기록이 되든지, 아니면 화도 내지 말고 죄도 짓지 말아라. 뭐 이런 식으로 기록이 돼야지 맞잖아요. 그죠? 그죠? 하지만, 자주 분을 내는 사람이라면, 내면이 항상 경직되어 있거나 흥분 상태로 있다는 것을 뜻하겠죠. 예. 주님 주시는 평강과 평안과 거리가 멀기에 화를 내는 것이 비록 죄는 아닐지 몰라도 화를 내는 상태에 있다는 얘기는 마음이 경직돼 있거나 흥분 상태가 있기 때문에 당연히 죄로 치달을 가능성이 더 많아지죠. 더 높아지죠. 그죠? 이 화라는 감정이 이 화라는 감정은 한 가지 분명한 건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근데 한 가지 분명한 거는 화는 참기만 해서도 안 되고 내기만 해서도 안 되는 겁니다. 예. 화를 참기만 한다고 해서 혹은 화를 내기만 해서는 결코 바르지 않다고 봅니다. 마음이 요동됨이 없이 평강 가운데 핵심을 짚어내서 상대방의 입을 다물게 할 수 있다면 더할 나위 없겠지만 그게 어디 쉽냐 말이죠. 예. 토론이나 대화 그리고 논쟁 중에 흥분하고 화를 낼 수 있어요. 예. 근데 이게 살인으로까지 치닫는 바람에 죄로 연결이 되었고 이로 인해 어찌 보면 겪지 않아도 될 것들을 모세는 더 겪었습니다. 여기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죄가 침투하기 시작하면 아무리 하나님께서 어떤 시간을 제시하기까지 하셨어도 시간이 더 걸리게 된다라는 거죠. 예. 죄가 침투해서 자리 잡으면 하나님의 것들이 흐를 수 없게 된다라는 겁니다. 이러한 것이 모세에게만 국한된다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네. 아마 하나님께서도 지금 방송을 시청하시는 모든 분, 각각 한 분 한 분에게 생각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방송을 보시는 한 사람 각자에게 하나님께서 계획하고 계신 일단 뭐 계획이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생각하고 계신 시간표가 있다라는 거죠. 헌데 성장을 제때 못하고 자꾸 실수만 쌓여서 그 실수들이 뭐 죄로 연결이 된다면 그죠? 뭐 실수 자체가 죄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실수와 실책이 많아지면 운동 경기에서도 패배를 합니다. 그죠? 실수와 실책이 많아지면 아무래도 죄로 연결될 수 있겠죠. 화를 내는 것 자체가 죄는 아니어도 화를 너무 많이 내고 맨날 분만 내다 보면 아무래도 이게 죄로 이어질 가능성이 많아지잖아요. 뭐 홧김에 사람을 죽였다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홧김에 뭐 사고를 치거나 홧김에 누굴 때리고 뭐 이런 얘기들 많이 우리가 일상생활에서도 듣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이제 그분이 생각하고 계신 시간이 자꾸 오버가 되거나 늦어진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여기에서 더 나가가지고 그러한 나의 모습 때문에 다른 사람이 아주 뭐 빅엿을 먹고 있다. 빅엿 아주 큰 어려움을 겪게 된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럼 어떻겠어요? 예. 모세 한 사람이 바뀌는 게 오래 걸리는 바람에 정말 한두 명도 아닌 수많은 사람들이 30년간 안 해도 되는 고생을 더 했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향한 시간대가 있는데 그 시간대가 자꾸 오버가 될 때, 예, 그로 인해서 어떤 사람이 다른 이가 더 고생을 한다. 안 해도 되는 고생을 한다. 안 겪어도 되는 고통을 겪어야 한다 하면은 그게 어떻겠느냐라는 겁니다. 자, 사람과 사람은요 다 연결이 돼 있어요. 예. 대인 관계가 폭넓으냐
아니면은 뭐 대인 관계가 폭 넓어서 영향력을 좀 더 크게 미치고, 아니면 뭐 대인 관계가 그렇게 넓고 다양하지 않으니까 영향력이 좀 덜 미치고, 물론 이런 차이는 존재할 수 있어요. 그죠? 그러나 이런 차이는 존재할 수 있겠지만 분명한 것은 나라는 개인이 적어도 부모님이라는 관계성, 그죠? 엄마랑 아빠 사이에서 태어난 게 나잖아요. 예. 그죠? 어떤 관계성에서 내가 나왔잖아요. 그죠? 이 얘기는 뭐냐면은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이 관계성에서 절대 벗어날 수 없다라는 거죠. 어차피 그 누구도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관계성에서 절대 도망가지 못한다면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으로 변모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이거죠.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예정해 놓으신 시간에만이라도 잘 맞춰 변모하시고 영적으로 성장하기만 해도 누군지 모를 어떤 이가 살아나고 누군지 모를 어떤 이가 힘을 얻고 어둠에서 벗어난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아, 멋지죠? 인생에서 이거보다 아름다운 게 어디 있을까 생각합니다. 예. 그런 모습으로 다 가셔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제가 예전에, 이거 원고 없는 얘기인데 잠깐 이런 얘기도 하잖아요. 구원을 얻었어요. 은혜로. 그죠? 하나님의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구원을 얻었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그럼 받은 구원은 지키는 게 더 어렵다 그랬어요. 그래서 다 지키는 단계로 들어갑니다. 그죠? 구원을 잘 지켜내고 쭉 잘 자라다 보면 어느 시점에 가가지고는 남을 구원하는 인생이 된다니까요. 예, 그렇게 가게 돼 있어요. 예, 그래서 무슨 일을 더 많이 하려고 하시기 전에 주 안에서 성장만 제대로 잘해도, 주 안에서 잘 자라나기만 해도 저절로 되는 일들이 많고 저절로 해결되는 일들이 많아지고, 내가 의도를 하든 의도를 하지 않았던 사람을 살리고 있고 사람을 세우고 사람을 끄집어내고, 그죠? 속박과 업무를 끊어내고, 그죠? 또 많은 사람들을 주의 길로 인도하는 내 자신을 보게 된다 이겁니다. 그죠? 가감해서 좀 이해가 다. 하나님께서 작은 실수 하나 했다고 책망하시고 잘못할 때마다 때리시고 징계하시는 분이라면 벌써 지구는 100만 번도 넘게 폭파되었을 거라고 봅니다.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시고 존중하시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실수들이 잘못들이 쌓여나가게 되면은 하나님의 것들이 나를 통해서 흘러나갈 수 없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께서 설정하신 어떤 시간보다 더 걸리게 되는 쪽으로 가게 된다라는 겁니다. 부디 방송을 시청하시는 모든 분들이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정해 놓으신 시간을 오버함이 없이 하나님께서 설정하신 시간에 딱 맞게, 그때에 맞게 영적으로 잘 성장하셔서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서 흘려보내실 때 막힘이 없는 사람들 다 되셔서 어딘가 모를 여러분의 변모를 학수고대하며 기다리는 사람들에게 유익을 끼치시는 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진심으로 저는 바랍니다. 예.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뭐야?